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강팍한 심령 부수어 털어주시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심령 비워주시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심령도 깨끗이 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가사에 보면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아마 예배 설교 후에 부를 우리 찬송가 가사 4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도 언제 갑자기 떠날지 모른다. 그러나 주의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니 어서 속히 주의 긍휼함을 입어서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구원을 받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 하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워낙 악한 까닭에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주를 등지고 나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 중에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못 나가. 친척 결혼식이 있어도 그것이 1번. 동창 모임이 있거나 계모임이 있으면 그게 1번. 손님이 와도 교회는 다음. 이렇게 예배에 불참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The Lord's Day, 주의 날이라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나의 날이고 내 세상의 날이고 내 세상의 시간을 쓰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도 모르고 반면에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곳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천국에 간다고 뭐가 대수야? 예배 1시간 빠진다고 뭐가 대수며 예배 그 드린다고 뭐가 대수야?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면 그게 뭐가 바뀌어져?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말씀 보지 않아요. 묵상 없습니다. 적용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할 지경이 되어야 정신을 차리는 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니느웨 도성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는 물론이요, 온갖 더러운 죄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도성이 멸망한다 선포하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이 죄악에 빠져있던,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를 합니다. 어디서부터냐면 왕에서부터 아래 백성에까지, 자기가 키우는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지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까닭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도 마지막이려니와 이 남은 시간은 그렇게 짧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시간 참 많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설교 시간에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20대에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10대, 20대 때 시간이 가든가요? 안 갑니다. 항상 이 10대가 그대로 있고 항상 20대 팽팽한 게 그 자신만만함, 그 아름다움, 그 외모가 그대로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40이 되고 50이 되고 딱 60 기점입니다. 50까지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한 60 기점이 딱 넘어가면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싫어집니다. 거울을 보면 짜증이 나요. 70 정도 되면 아예 사진 안 찍으려고 그럽니다. 거울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80 정도 되면 아예 안 보려고 합니다. 원래 내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그 20대에서 60대, 70대, 80대 되는 것이 오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얼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60입니다. 70입니다. 80입니다. 90입니다. 얼마 남았을 것 같습니까? 눈 깜빡입니다. 금방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도 아무 항의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 남은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옛날 성경은 오늘 본문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단축되어진 고로. 지금 새로 바뀐 성경은 단축하여진 고로. 제가 문맥상 보니까 옛날 성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렇게 짧고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는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총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세상에 얽매여 있어서 주의 일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즉시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랬거니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 한마디로 선포하시며 부르시니까 배와 그물을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일꾼들까지 배에 남겨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참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어 팔기라도 해야지, 임대라도 놓아야지, 어떻게 자기 부모를 버려두어, 일꾼들도 어떻게 그냥 놓아두어, 예수가 아무리 좋기로서니 업으로서는 전 재산과 같은 것을 다 내버려두고 즉시 따를 수가 있었을까? 무슨 고민이나 갈등 없이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여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행복이나 슬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리고 재산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파손이 되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몸에 걸친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조금 오래전에 나왔던 All is Lo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참 특이해요. 보통 영화 같으면 등장인물이 많잖아요. 주연이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뭐 많습니다. 여기는 등장인물이 딱 한 사람뿐입니다. 더도들도 없습니다. 더도들도 없이 딱 한 사람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나이가 좀 든 노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요트를 타고 여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망망대해에 이르러서 이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바다에 떠다니던 컨테이너, 큰 컨테이너가 떠다니다가 배하고 충돌이 된 겁니다. 그 컨테이너 모서리하고 배가 부딪혀가지고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 물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그 물과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물을 퍼내고 땜빵을 해가지고 조금 배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에 안테나도 부서지고 좀 부서졌는데 그래도 배가 그대로 있으니까 다행 아닙니까? 문제는 큰 바람과 파도가 또 온 겁니다. 이 배가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어떻게 아무래도 안 돼서 구명동이를 띄워가지고 배를 포기를 합니다. 참 좋은 요트인데 배가 가라앉아 버리고 겨우 비상식량하고 조금 먹을 수 있는 물하고 그게 구명동이에 있는데 그것만 끝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죽겠습니다. 물도 다 떨어졌어요. 겨우 어떻게 해서 물을 만들어 먹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낚싯줄을 던져 낚시를 한번 했는데 고기가 올라오려 그러니까 상어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 구명보트 밑을 비추어주는데 수많은 상어떼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웬 큰 상선이 하나가 지나갑니다. 야, 이제는 됐다. 한낮인데 막 불꽃탄도 쏘고 막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배가 워낙 커서 그러는지 구명보트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폭풍우를 만납니다.
보드도 한번 뒤집어집니다. 이제는 위에 있던 그늘막도 없어집니다. 또 한번 배가 지나갑니다. 이제는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조명탄이고 다 쏘아봅니다. 이 배가 그냥 가는 겁니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합니다. 보드 위에다가 종이를 있는 대로 찢어서 불을 지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러다가 보드 고무보트인데 펑크가 나면 그대로 죽는 건데 저 어떻게 하나. 근데 이 주인공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보드를 아예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떠 있었는데 배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보드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다 밑으로 쭉 깔아앉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배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죽어가는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마지막 안간힘을 내서 수영을 하고 물 위로 올라오는데 어떤 손이 하나 탁 내려와서 그 사람 손을 잡는 게 영화가 끝입니다. 대사 한마디가 없습니다. 딱 주인공이 화가 나서 퍽이라는 단어 한마디 하는 거, 중얼거리는 말 말고는 대사도 없고 등장인물 딱 한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감동이 많았습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거기서 보드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보드에 불을 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구조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구조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망망대에 자기는 저 사람들이 나를 볼 거라 생각하지만 그 망망대에 뭐가 있을 거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배들은 워낙 큰 배들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보드를 불을 지르니까 그나마 큰 불이 올라가니까 보고 구조를 받은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것을 다 던져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의 바다인 이 세상에서 구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 주인공이 로버트 레드포드인데 이 로버트 레드포드처럼 내가 마지막 생명을 얹을 수 있는 생명선, 이것을 태워서까지 내가 승부를 걸어봅니다. 구조를 받으리라. 오늘 이런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야 됩니다. 만일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이 나빠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질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던 남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세상 욕심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교사 왜 하려고 해? 얼마나 그게 힘든 것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멀쩡하게 사업 잘하다, 또 직장 잘 다니다 목회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찬성하시겠어요? 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를 봐왔잖아요. 어떤 분은 또 목사한테 한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데. 저도 처음에 목회한다고 했을 때 중도의 진로가 바뀐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뭐라고 반대한 줄 아십니까? 너 그 밥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이 말을 했어요. 승리 이렇게 한 좀씩 주는 거, 그거 먹고 살이나 가겠냐, 목숨 부지나 하겠냐.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존경은 하는데 자식이 목회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봤거든요. 마산 문창교회 참 싸움은 전국 1등 하는 교회입니다. 그 싸움하는 걸 봤거든요. 재직해 마치고 나면 안경이 몇 개 날아가고 싸움하는 걸 봤어요. 6탄전 벌리는 걸 봤어요.
그런 교회에서 보았으니까 목회자 되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하려고 그래? 멀쩡한 직장이고 일이 있는데 왜 하려고 그래? 부인이 이렇게 반대한 거예요. 당신 이제 병 다 나았는데 왜 성도 살려고 그래? 하지 마! 세상 욕심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다시 결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 암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넘기지 못했어요. 또 부인이 다시 한번 남편이 사역하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남편 다시 직장암에 걸립니다. 오랫동안 이 남편은 병마와 싸워야 했고 부인은 그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남편은 열심히 암병인데도 전도를 했어요. 부인은 남편의 전도 활동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저 다 죽어가면서 저 뭐 하는 거야, 저? 죽을 병 들려가지고 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전도를 해도 비웃는데 하물며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이 부인은 너무나 못마땅한 것입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 죽은 다음에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남편의 신앙을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 죽기 전에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전국 어딘지 부르면 찾아가서 말씀을 간증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은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구원의 은총을 잘 간직하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시 가정과 개인 형편 또는 여러 가지 나의 일 때문에 주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줄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잘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를 때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일꾼들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상 버리면 큰일 날 줄 알고 우리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3절 이하에서 보게 돼 8절 9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덧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주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도움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를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를 더 의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거나 주를 믿는 이들조차 좌우를 분별하지 않고 믿음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를 더 귀하게 생각을 하면 자연히 주님의 일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란 교회의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 일일지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날 때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일인가? 내가 살아온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건 다 세상 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욕심부터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말한 덧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을 우리는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못 이용합니다.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손과 발과 물질과 시간, 이 모두를 죄 짓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막아서는 안 될 것들을 막고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고 했으면 안 될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 도성 자체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행한 것이 아니라 쾌락과 만족을 누리기 위한 일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그야말로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무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독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취하고 가까이 합니다. 돈이 된다고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팔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씨는 뿌리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씨를 뿌리셨습니까?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뿌린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은 뱉어놓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뿌려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뿌려졌는데, 이미 땅에 심어졌는데.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살면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죄에 빠지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고서 미련한 사람이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야,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네. 주님이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마디에 다른 토 달지도 아니하고 자기 일하던 배, 도구, 거물, 일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배와 거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해서 참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할 사람은 믿는 성도들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본문 29절의 말씀과 같이 29절의 말씀의 내용을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극히 짧고 주의 일을 할 기회는 적지만 가능한 세상과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를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경제 때문에 처한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 주연제 때문에 망할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이처럼 나태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중심이 땅에서 하늘에서 옮겨져야 됩니다. 지금 땅에 있다면 하늘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생명을 잃어봐야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 이전에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죠. 근데 건강을 잃어보니까 그때 내가 더 운동을 하고 몸 관리를 잘할 걸. 근데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원상 회복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허리병이 있는 분이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허리가 협착도 있고 디스크도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경 성형술, 신경 차단술, 뭐 간단하게 꼬리뼈로 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의사가 자신 있게 하는 말은 원래대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지만 원래 막 무거운 것을 들고 젊을 때처럼 그렇게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안 아프게 살 정도는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라는 겁니다. 근육이 단단해지면 뼈도 이렇게 세워지니까 열심히 운동하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허리를 버리고 나면 참 어렵습니다. 허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한번 잃고 나면 원래대로 원상 회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를 지으면 생명을 잃는데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버리는 게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사할 때 되면 짐이 정리할 게 많습니다. 그전에는 막 여기도 넣어놓고 저기도 넣어놓고 한 번도 10년 동안 안 쓰던 물건도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그래요. 한 3년 안 입으면 그 옷 안 입어요. 남을 주든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대로 놓아두거든요. 아까워요. 진열해 둡니다. 신도 한 2년 3년 안 신으면 그 신은 안 신는 신이에요. 근데도 놓아둡니다. 아까워요. 버리기가. 여러분, 우리 예수 앞에는요, 세상에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못하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의 일, 그 세상 욕심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잘 깨닫고 살아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일이면 지체 말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일 때문에 미루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자 하면 꼭 유혹이 따라옵니다. 별스럽지 않은 일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민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곧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져 허우거리다 보면 세월은 금방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도하는 일, 사랑을 전하는 일,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지금이 바로 그 일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히 힘쓰므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헌신할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니느웨 백성과 같이 구원받는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고 그것을 놓지 못해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것, 구명보트를 불태워 구조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모든 것 다